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려나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1절부터 33절까지 읽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제가 교회를 가게 된 이유는 그때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 가면 재밌는 게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간식도 많이 주고 선물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따라서 교회를 이제 가기 시작한 게 처음이에요. 예. 먹을 거에 눈이 멀어서, 간식에 눈이 멀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오락거리들도 교회에 굉장히 많고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요, 처음으로 성경을 읽은 건 다른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었던 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읽는 거는 저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가져본 적이 별로 없고요. 새해가 시작되면 이번에는 한번 읽어봐야지, 뭐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도전해 볼까? 그리고 성경책을 피지만 뭐 마태복음 몇 장 넘기기도 너무 어렵죠. 그래서 늘 성경을 읽어본 기억이 잘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건 그때 저희 교회, 이제 저희 부서 중고등부를 담당하시던 전도사님이 이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예 숙소를 잡아서 들어가서 다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읽을 때 앞에 통독자가 있어요. 그래서 통독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경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면 저희는 막 눈으로 쫓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입술로 따라서 읽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줄을 그어가면서 읽기도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때부터 계속 읽고 밤 늦게까지 읽어요. 그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 밥 먹고 성경 읽고 밥 먹고 성경 읽고 자는 게 다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성경을 읽으러 온 분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간식을 줘요. 너무 졸리거든요. 이게 앞에서 누가 계속 읽고 있는데 이걸 따라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너무너무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졸지 말라고 간식도 주고 중간중간 주물러도 주고 막 섬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저는 그 프로그램에 가서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경험이, 저는 성경을 그렇게 앞에서 누가 읽어주면서 제가 겨우겨우 따라 읽어가면서 거짓말 졸아가면서 그렇게 읽었던 성경인데, 말씀을 읽어가는 과정 중에 금요일쯤인가 저한테 성경 말씀을 막 읽고 있는데 앞에서 읽는 통독자의 목소리와는 다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목소리가 제게 들리는 거예요. 성은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는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저의 경험이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 성경 전체, 이 두꺼운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스토리가 들어있지만 결국 이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라는 고백이었던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게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도전해보고 싶지도 않은 일이었던 것들이, 이게 러브레터라는 걸 알고 난 이후부터 성경을 읽는 게
더 이상 저한테 어려운 일이 아니어졌어요.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재밌는 것들을 막 발견하게 돼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혼자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읽고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게 재밌어지더라고요. 그게 저는 말씀이 제게 주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이 러블레터의 최고의 정점, 하나님의 사랑 고백의 최고의 정점,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바로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 아직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마지막 당부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질문들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질문을 다시 합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또 도마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그 길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답변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빌립이 다시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좀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내가 아버지가 허락하신 말만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라고,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자 또 가롯이 아닌 유다, 다른 유다가 또 다시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어찌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면서 왜 세상에는 알리지 않으려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그리고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있어라. 가지와 같이 나무에 붙어서 나의 사랑 안에 그대로 거하고 있으라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제 내 계명을 지켜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 어제 본 말씀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숨기는 것이 없고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을 너희들에게 모두 알려주었으니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이제 나와 친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모든 뜻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셨다고.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가실 길을 알려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택하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제가 택해서 갔다고 생각했어요. 먹을 거 주니까, 그리고 간식 외에 재밌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교회 오빠들도 멋있으니까 저는 제가 그 교회를 택해서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깨닫고 이게 사랑의 편지라는 걸 아는 그 순간, 주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주님을 택해서, 이 교회를 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제가 그 계획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고 이제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자들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하지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조금씩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깨달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근심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너무나 버거운 일이어서, 그리고 뭔가 깨달아 가고 있지만 그게 온전히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버거운 마음으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들의 근심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이고 보혜사께서 오실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질문들이 있는 것들을 또 아셔요. 제자들이 묻기도 전에 그들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답해 주십니다. 이건 이런 의미야. 이건 이런 뜻이란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이런 것이고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건 이런 의미란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어렵고 힘들지 모르나 얘를 비유하시는 것이 해산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해산의 기쁨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성경에서 나누고 싶은데요. 21절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너희가 다가올 기쁨은 이 사람을 낳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제자들은 처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30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씀드려요. 처음과 많이 달라졌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두려운 마음을 몰아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동차를 샀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유학 나와서 처음 탄 차를 이제 14년 동안 탔는데 이제 기회가 생겨서 이번에 차를 바꾸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운전하던 차는 14년 전 모델이고요. 지금 이제 몰게 된 차는 21년형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제일 좋은 기능은 늘 제가 다른 사람들의 차를 탔을 때 부러워했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후진 기어를 넣으면 뒤에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그 뒤에 전경을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 차에 이렇게 얻어 타면 제가 그게 너무 부러웠었거든요. 와. 근데 이제 제 차에 그런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와. 그런데 제가 이 차를 이제 운전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차를 뽑은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자면 후진 기어를 이제 누르고 그것도 버튼이에요. 전 버튼도 또 한참 고민해요. 후진 기어 어디 있지? 그리고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예전에 제 습관대로 뒤를 돌아보고서는 차를 뺍니다. 빼고 나서 딱 앞을 딱 다시 보니까 거기 카메라에 전경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 저 지금 그렇게 운전하고 있어요. 카메라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죠. 여전히 저는 예전의 습관대로 운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에 나오면 차 문을 여는 키를 막 꽂고 싶거나 아니면 이렇게 삑삑하고 누르던 예전의 습관대로 하고 싶은데 이건 그렇게 여는 게 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문을 여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어떻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빼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그것도 한참 고민해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느냐고 시간들이 되게 오래 걸려요. 제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너무 불편해요. 정말 좋은 차를 산 것 같은데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저는 예전의 습관대로 지금 운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불편을 감수하고 이 새 차를 몰겠습니까? 아니면 이 불편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예전의 제 차, 제 편하던 차, 너무 모든 것이 다 익숙한 제 차를 다시 돌아갈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저는 이 불편을 감수할 거예요. 조금만 익숙해지면 되는 거니까. 조금씩만 공부하고 조금씩만 배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제 몸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편안해질 거니까. 이건 너무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셨어요. 좋은데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의 습관들이 뭔가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대로 방향대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좀 불편해요. 그래서 자꾸 예전의 습관대로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예전에 하던 말대로 말들을 하고 싶고, 예전에 하던 습관대로 행동을 하고 싶고, 그게 사실 그립기도 하고 편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어떤 마음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같은데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 편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제 차에 대한 질문과 똑같은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해산의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하는데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고 바쁜 일들이 너무나 많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가고 싶지만 쉽지 않아요. 여전히 예전의 습관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해산의 기쁨, 우리는 정말 좋은 게 무엇인지 알고 나면 예전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절대로 제 14년 전 차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 이 차에 적응해서 열심히 몰고 다닐 계획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예전에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아는 것은, 십자가를 아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은 해산의 기쁨을 아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의인으로서 생명의 삶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그리는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 기쁨, 이 해산의 기쁨과 같은 이 기쁨, 이 십자가의 사랑과 그 사랑을 깨달은 기쁨을 누리시면 여러분은 다시 예전 사람으로,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정말 이 기쁨,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내가 누린 그 사랑을 만끽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찬양 제목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가사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은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시는 순간 이런 고백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손과 그 발에 우리의 손과 발을 포개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